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살기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온전히 말씀을 이루시는 그 길을 뒤따라 걸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익숙함과 편안함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 존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말씀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낭망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루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말씀을 이루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충만하라 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박해와 수치와 모욕과 거절, 결국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즉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 깊이 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며 걸으셨던 모든 걸음이 십자가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부단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이 곧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주님 뒤따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도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너희도 먼저 사랑을 받으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복잡한 일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머리 끝까지 정수리 끝까지 넘쳐야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삶,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곧바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좀 기도도 응답되고 막혔던 길도 환히 열리고 안 될 것도 좀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분명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사랑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갑자기 계명부터 지키라고 하니까 이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사랑 안에 거해야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는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거나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만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자기 권리인 것처럼 여기게 돼서 그 아이는 반드시 버릇이 나빠지고 엇길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복된 사랑은 언제나 아이가 부모의 말에 자기가 순종할 때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왜냐? 부모의 모든 말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참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계명이 무엇인지 12절에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14장에 이어서 자세히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로 제발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기 쉽고 지켜 행하기 쉽고 기꺼이 마음 다해 온전히 행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고 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는 예수님은 왜 말씀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인지, 또한 말씀을 이루며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고통인 것 같고 너무나 무겁고 또 말씀을 이루라고 하면 잘하기 어렵고 힘든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면 자연히 말씀을 이루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 우리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참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창조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감탄과 기쁨을 계속 연발하시고 마침내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설명해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야말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모두 물러가고 우리 모든 것이 저 태초와 같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창조의 역사, 부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본을 보이며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로 또한 그 뒤를 따라오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히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구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나의 벗이라 부르셨을까? 여러 사람들이 그 이유를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내어드렸으니 벗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리는 있으나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셨는지. 그냥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벗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그냥 친구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냥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친구 사이에는 숨김이 없고 친구 사이에는 모든 걸 다 나눕니다. 좀 잘하고 나면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않는 것도 친구한테는 얘기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6번을 하나님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 6번을 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친히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시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친구의 부탁은 안 들어주기 어렵듯이 감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자 주님의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친구 사이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나누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도 밝히 알게 하시고자 이 놀라운 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붙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세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냥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선물인데 받지 않으면 선물이 선물되지 못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슨 은혜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은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이런 복 주님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때에 맞는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야 될 때 잘 진학하고 취직해야 될 때 잘 취직하고 시집장가 가야 될 때 잘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될 때 잘 아이 낳고 그러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을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때를 따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항상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이대로 사는 것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춰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복된 삶,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이미 열매가 항상 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이 복,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이름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참 기쁨이 충만하여 또 주님의 친구로서 삶에 항상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떤 삶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별다른 설명 드릴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데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가정, 사랑이 없어 모두 다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의 벗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일터에도 가정에도 나 자신에게도 또 우리 신앙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항상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저 십자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곧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는 삶, 더욱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지고 내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고 고통받고 감내하고 그런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새로운 삶이 환히 펼쳐지듯이 오늘 사랑하며 사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새 삶이 환히 펼쳐지게 하시기를 열매가 항상 있는 저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이미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자연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벗됨의 사귐과 은총을 누리고 모든 삶에 또 신앙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셔서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시는 참으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삶에 창조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 놀라운 복된 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고통이요, 수치요, 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먼저 환히 웃어주고 좋은 말로 대하며 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돕고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이 하루 사랑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또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